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도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죠? 네. 얼굴도 뵈니까는 너무 한 주 동안 잘 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둘째 주를 맞았어요. 이제 한번 옆분들 좀 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 앞에 서 있잖아요. 저 대신 여기 딱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대신 여기 딱 서 계시다고. 그럼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돼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또 정의 요원들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는 거기 또 한쪽으로 앉아서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작되었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난 아내에게 물었어.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난 아내가 고마워하며 흐뭇해하는 얼굴을 볼 생각에 기뻤어. 근데 아내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제안했어. 여보, 부엌에 가보는 건 좀 어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 두 번째 이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난 아내에게 맥주 한 박스를 20불에 사라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내 아내는 10불짜리 화장품을 사더군. 난 아내에게 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맥주를 마시면 당신이 더 예뻐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내 아내는 돌아오는 결혼 기념일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힌트를 내게 주었어. 그녀가 말하길, 여보, 난 제로부터 150까지 100마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로부터 150까지 3초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 반짝이는 것을 원해. 뭘 얘기한 걸까요? 좋은 스포츠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사주었지. 체중계. 그러니까 150파운드까지가 아마 67.95kg인데 난 체중계를 하나 사주었어.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우리 배단위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네가 아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라는 건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은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평화. 네, 사랑. 또 평화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평화를 만드십시오.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평화를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평화를 내가 과연 그런 것이 있기나 할까? 이 삶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국에서요, 이 평화, 이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비슷한 표현은 딱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과 야고보서 3장 18절이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에서 돌아가서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one who makes peace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스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한 구절에서만, 한 절에서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피스메이커가 뭐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싸우는 것을 원치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대 관계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싸움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 피스를 갖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피스를 주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주의자, 비폭력주의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간디가 우리 생각이 많이 나요. 이 간디가요, 한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외국 정부가 외국 사람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로 녹아 들어가서 인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힌두 지도자로서 기독교인 저에게 가능한 길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짧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첫째, 나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들의 종교를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주의, 비폭력주의라는 그러한 것을 따랐던 간디는 당신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외치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당신들의 신앙에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간디는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힌두이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체험했던 세상, 그가 체험했던 크리스찬들, 그가 체험했던 기독교 국가들에 있어서 그는 극심한 인종차별을 보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 크리스찬들과 기독교 그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그 국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참여했던 한 교회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배는 나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영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회중들은 독특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나에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영혼들의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크레이션이나 전통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원치 않게 졸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나보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던 어떤 사람이 나의 졸았던 점을 지적하고 나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한 연이은 장들은 챕터들은 변함없이 나를 졸리게 만든다. 민수기를 읽는 것은 싫다. 그러나 신약은 나에게 감동을 준다. 특별히 산상수훈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지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감동으로서 교훈으로서밖에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때도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간디의 삶인데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욱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인도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간디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범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부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간디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피스메이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피스메이커는요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평화로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단지 유지해가는 피스키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피스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디가 보았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스메이커, 아니 오히려 피스키퍼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난 한 주의 모습, 나의 지난 1년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화를 찾기 힘든 곳에서, 평화를 지키기 힘든 곳에서, 평화를 얻기 힘든 곳에서 액티브하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나에게 온전히 잊지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사랑, 하나님의 가장 값진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피스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피스를 세우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 피스를 세워갈 수 없는 조건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피스를 이루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직장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원래 그 사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생각했던 대로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니?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자처럼 그 사람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니? 또 여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들에게, 트러블 메이커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피스 메이커들은요,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피스 브레이커의 역할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피스 메이커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피스 메이커의 삶 가운데서 복이 있대요. 말씀드렸죠. 피스 메이커의 삶이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라고 보면요, 이 피스를 만들어갈 때 얼마나 이렇게 더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올 때 주일 아침에 저희 이제 주영이 엄마가 이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한데, 이게 준비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애 넷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제가 애 한 둘 빌려드릴까요? 힘들거든요.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잘 손을 탁 잡고서는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은요,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누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액티브한 더욱더 큰 피스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으면 주연이 엄마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공부 다음에 있을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는지. 숙제입니다. 이거. 그 복이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 가운데는 누가 계시길래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어떻게 복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피스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좋은 점도 닮아가고요, 뭔가 나를 닮지 않길 원하는 점들도 자녀들은요, 우리를 닮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피스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스메이커, 피스키퍼를 뛰어넘어서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에 우리 얼마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박해를 받는 게 박해가 좋아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거는요, 우리가 요즘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우리가 사는 이 이타카의 삶 가운데서는 이 박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인종차별은 경험하기가 쉽지 몰라도 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박해는 체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죠?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개념은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박해를 받는 그 자들에게는 그냥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하는 것, 박해하는 것, 우리에게 거짓으로 거슬리는 것,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원래요,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의 개념은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연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당연한 거였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는 것을 잘 견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견디는 것에 끝나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견디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요, 이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뭐예요? 하늘에 뭐가 쌓인다고요?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말을 듣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원치 않는 판단을 들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와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42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니?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 내가 원하지 않는 판단들과 시선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 형제들과 너희들 가까운 사람들과만 무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다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살 때 나를 낙담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견디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이 넘쳐 흐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또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팔복에 있는 것 어떤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